다음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선포한 설교에 대하여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실천에 적용하는데 그 실천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즉, 성도들이 판단하고 결정한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목사님들께서의 실천적인 요소를 설교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로 선포된 실천의 내용을 성도들이 그 실천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실천이 과거의 판단과 결정과 실천에 했던 내용에 의해서 오늘이 만들어진 것으로 오늘 내가 판단과 결정했던 내용을 어떻게 실천했냐에 따라서 미래가 오늘이 되었을 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성도들은 바른 실천을 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면 실천을 하는 것은 판단과 결정을 행동으로 하는 것으로 그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인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인격으로 인해서 나타나였던 행동으로서의 결과가 나 스스로도 행복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고 사회 전체적인 부분에서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의 현상으로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좋은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행동과 좋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따르는 그 메시지를 행동의 요소로 적용할 때만이 좋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로 인한 실천으로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실천을 할 수 있게로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로 근거로 실천을 하게 하는 것이 철학이며 종교이고 학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실천에 관련된 요소는 일반 철학과 불교나 유교의 세계는 도덕성에 관련된 의지로서의 실천과는 전혀 다른 각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실천하게 되는 요소, 행동하게 되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실제적으로 인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욕구는 사회적인 욕구로, 그 사회적인 욕구는 인간은 사회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소속의 욕구와 함께 소속감으로서의 욕구와 함께 그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서의 자기 위치를 찾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와 함께 인간은 사랑을 갖고 있는 사회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의 욕구가 있습니다. 즉, 그 집단에 소속되어서 그 집단에 있는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자기 입지를 찾아가려는 욕구와 함께 실제적으로 좋은 관계 속에서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욕구로서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실제적으로 사회성의 욕구와 사랑의 욕구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상대방, 구성원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로서의 변질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성의 욕구입니다. 생산성의 욕구는 실제적으로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베풀어져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생산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소속되고 있는 집단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생산성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그 집단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데 대한 내용으로 생산성의 욕구입니다. 이 욕구에 의해서 사람들은 움직이는데 이 욕구를 이기적인 욕구로 쓸 거냐 이타적인 욕구로 쓸 거냐입니다. 이기적인 욕구로 쓰면 실제적으로 집단 내에서의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 세 가지 욕구를 이타적인 욕구로다가 사용되면 실제적으로 그 모여져 있는 집단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욕구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일 때는 그 움직임이 이기적인 부분이냐 이타적인 부분이냐에서 그 이기적인 부분이냐 이타적인 부분이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정서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던 내용은 뭐냐? 과거에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했던 것, 경험적으로 이해했던 거에 관련된 내용이 정서로서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은 판단과 결정의 기준으로서 쓰여졌던 것인데 그 내용이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에 따라서 이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이지만 이타적인 부분에 있어서로서의 욕구가 결부가 되면 인격으로서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격적인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인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서 철학과 모든 종교에서 도덕이라는 가치관으로서 제시를 합니다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을 창조하였을 때의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모습이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가치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이타적인 가치로서 이 가치가 실제적으로 욕구와 결부하여서 그 큰 욕구가 이타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만들어지면 엄청난 정말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인격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관으로 형성한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행동의 지침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회에 있어서의 욕구도 이타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서의 이타적인 욕구로 사회적인 욕구 뿐만 아니라 사랑의 욕구도 이타적인 욕구로 사랑의 욕구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욕구도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기준이 나에서 가족으로 이어져서 가족에서 이웃으로 이어지고 이웃에서 사회로 이어지는 데에 대한 가치는 이로 인하여 사회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현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게 하느냐에 따른 요소로 선한 영향력의 행동을 하게 하면 실제적으로 그로 인하여서 가정이 변화가 되고 친구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변화가 되며 뿐만 아니라 가족이 변화가 되고 이웃이 변화가 되고 사회가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는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천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하실 때 이 선포되어졌던 메시지에 관련된 내용이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욕구와 가치와 결부가 된 내용으로 이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에서 이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로 움직여갈 때는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나는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훈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셨던 모습이고 표본으로 보여주셨던 모습이며 이와 같은 부분이 선각자로서 우리보다 먼저 신앙적인 부분에 소유하여서 실천하였던 그분들의 삶의 행동으로서의 표본이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소유하고 있는 소유가치에서 그 소유가치가 내가 내 욕심 이기적인 소유에서 이타적인 소유로 바꿔지는 내가 각 존재하고 있는 존재론적인 의미도 이타적인 존재론적인 의미로
이렇게 바꿔져서 판단하고 결정하였던 것을 행동하게 함으로써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설교를 통하여 선포되어져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즉 판단과 결정은 사유적인 것이고 행동은 실천적인 것으로 실천함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변화는 그 변화됨의 모습이 교회의 본질로 찾아가는 모습이고, 그 본질로 찾아가는 모습이 지금 현재의 교회를 향하여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의미이고,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끊임없이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움직여가는 모습이며, 이러한 교회로서의 내용은 교회 구성원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동해야 되는 내용이고 요소인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진행할 때의 내용은 의지적인 요소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의지적인 요소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학문에 있어서는 의지적인 요소로 강조를 하고 있으나, 기독교에 있어서의 행동에 대한 내용은 인간 스스로가 갖고 있는 의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그 의지적인 요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 개입하심이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고 원수도 사랑하라 하였으며, 이웃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오른뺨 따르면 왼뺨도 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에 대한 내용을 내가 실천하기에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신앙적인 부분에, 깊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삶을 형성했던 분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면 실천했을 때는 어떠했냐? 내가 갖고 있는 의지적인 부분으로 실천해야던 요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같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령께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셨고,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내 의지적인 부분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의지적인 한계가 부딪혔을 때는 성령께서 나에게 의지적인 부분으로서의 나로 보혜사로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을 향해 왼뺨을 들이댈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내가 겉옷을 달라 하는 사람한테 속옷도 줄 수 있고, 남을 용서하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나며, 심지어는 스데반은 원수들이 돌로 때려 죽이는 가운데서도 그네들을 용서하고 얼굴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죽어가면서도 그네들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이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그네들의 행동을 의지로 도와주시는 것으로서 성령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실천하게 하는 것이냐? 성도들을 어떻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냐? 성령의 전적인 의지를 통하여서 행동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교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종교나 철학이나 아니면 유교나 도교나 불교에 있어서의 도덕성과
우리 기독교적인 면의 기독교적인 교리로서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요소로서의 내용이 전적인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을 지키는 것으로서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덕을 지키는 것으로서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실천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습이 인격적인 부분으로 향기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가치관에 관련된 내용이 외부로 표출되는 행동이 예수의 향기나는 행동으로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적인 면에 있어서 실천의 본질인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개입하시면 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3번 도망도 갔지만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죽으면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11제자는 다 순교하였고 사도 요한이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던 데 대한 내용도 성경에서의 기록으로서 정리가 되어져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도 교부시대 때에 교부들이 당했던 부분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지금 교회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실천으로서의 내용을 교회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사적으로 기록되어 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도 이와 같은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가능한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가능한 내용을 목사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설교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내용을 행동을 하면 그 행동되어졌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따라옵니다. 그 보상에 관련된 내용은 성령의 열매로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성도들을 향하여서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시면 성도들은 인지되어졌던 내용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